오늘은 고기 잡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어디 여름 휴가 계획들을 다 갖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오늘 고기 잡는 얘기를 하게 된 이유는 요즘 저는 이제 그 산속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보고 또 섬에 들어가 사는 사람들의 또 동영상도 종종 보면서 저 사람들은 참 좋겠다. 제가 말씀드렸죠. 그거는 어딘가로 도망하고 싶은 마음이 제 안에 있는 거다. 뭐 그러든 말든 요즘 저는 지금 그런 상태라는 거죠. 뭔지 모르게 삶이 버겁고 힘드니까 현실에서 좀 도피하고 싶은 아마 제 안에 있는 무의식이 작동하고 있는 것일 겁니다. 제가 낚시는 할 것 같아요. 눈이 안 보이는데 다른 거는 아무것도 못 하겠는데 낚시는 제가 이 감각이 촉각이 있으니까 그거는 하겠다 싶은 생각으로 고기 잡는 꿈을 꿉니다. 아주 오래됐죠. 한 근 10여 년이 넘었을 텐데 우리 큰아이가 이제 벌써 대학을 졸업하고 군대 가기 전이었으니까요. 제주도로 제가 한번 아이들을 데리고 여행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마침 제가 아는 어느 교회 집사님이 제가 제주도에 왔다고 낚시를 한번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 주셨어요. 서귀포에서 추운 2월이었는데 배를 이제 임대를 해서 그분이 저희 가족을 다 태우고 거의 1시간 이상을 나가서 그 겨울에는 이제 그 제주도의 방어 낚시가 방어라고 큰 고기가 있지 않습니까? 겨울 방어. 그 방어를 잡는 낚시를 한번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요, 저는 세상에 태어나서 그렇게 힘이 센 물고기는 처음 봤습니다. 릴에 이제 릴 낚시를 하는데 딱 잡혔잖아요. 근데 이게 당겨지질 않는 겁니다. 고기가 얼마나 힘이 센지. 저는 고래를 잡은 줄 알았습니다. 정말 고래가 힘이 세다면 그 정도 힘일 것이다. 우리 큰아이가 옆에서 웃더니 막 웃는 거예요. 아빠 그 정도를 갖고. 그래서 내가 릴을 탁 줬죠. 네가 한번 해봐. 그랬더니 이놈도 지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힘이 얼마나 잡았네. 이따만한 방어를 정말 이따만합니다. 방어를 잡고 거기서 꽤 많은 물고기를 잡은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에 그 느꼈던 그 낚시꾼들한테는 손맛이라고 그러는데 이 손맛 이게 내 몸이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때 그 느꼈던 그 흥분, 상상할 수 없는 그때의 그 느낌을 내 몸이 지금도 기억을 하고, 그러니까 내가 눈이 안 보여도 나는 낚시는 잘할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 집사람 보고 여보나 제주도로 가겠어. 그랬더니 자기가 바빠서 그런지
들은 척만 척. 반응이 없어. 제가 어디 혼자 나갈 수 있는 입장도 아니. 그러니 어떡합니까? 이제 종종 이제 그 아이폰이 이제 그 AI 인공지능이 연결돼서 제가 이제 그 자연 섬 뭐 이런 것을 이제 보면은 그게 딸려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낚시하는 고기 잡는 이야기들 가슴에서 생각만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오늘 본문에 예수님도 고기를 잡으셨는데 여러분 갈릴리 호수를 가보신 분들은 아마 지금도 그것을 기억하고 계실 텐데요. 최근에는 모르겠어요, 제가. 근데 아주 오래전에 벌써 30년도 훨씬 전에 제가 갈릴리 호수를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가서 본 갈릴리 호수는 물 반 고기 반. 그렇게 고기가 많아요. 이야, 일명 베드로 고기. 베드로가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베드로, 시몬 베드로가 잡았다는 바로 그 고기. 그건 다 사람들이 지어낸 말일 겁니다만은 어찌되었든 간에 갈릴리 호수에는 고기가 많다. 오늘 성경에 오늘 이 본문을 여러분께 오늘 이 본문을 읽고 오늘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는 여러분들이 고기를 많이 낚는 그런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소위 오늘 성경에는 예수님이 가르쳐준 대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사실은 이 본문을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본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이 본문으로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제가 그만큼 이 본문을 좋아하는 까닭이 있습니다. 저는 성경이 적어도 우리에게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인생의 성공 방정식이 있다라고 믿는 사람이에요. 반드시 성경 안에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살면 성공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는 성공의 공식이 담겨져 있는 책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단순히 영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나 바라보는 그렇게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비현실적인 이야기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서는 우리가 분명히 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있지만 동시에 우리가 살아내야 할 이 땅에서의 삶의 방식도 가르쳐주는 대단히 중요한 방정식이 숨겨져 있는 책이다라고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그 중에 오늘 이 성경, 오늘 특별히 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에게 밤새 그물질을 했지만 단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던 어부 베드로에게 목수였던 예수님이 그날 새벽 오셔서 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보시오. 오늘 이 말씀 한마디에 오늘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밤새 그물질을 했지만 단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지만 내 경험과 내 지식을 넘어 이게 중요한 거예요. 베드로라고 하는 평생의 어부로 살았던 사람이 가졌던 자신의 경험, 자신의 노하우, 지식 이런 것들을 초월해서 선생님이 오늘 말씀하신 그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오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질을 하겠습니다. 순종이 순종. 그랬더니 성경이 오늘 분명히 기록해놨어요. 고기가 얼마나 많이 잡혔는지. 너무너무 고기가 많아서
혼자서는 그물을 올릴 수가 없어서 친구들을 불러서 옆에 배를 불러서 그물을 함께 걷어 올렸더니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많이 차고 넘쳤다. 고기가 얼마나 많았으면 여러분 그물이 다 찢어집니까? 이 정도로 고기를 잡았다. 분명한 역사적 사실이겠죠. 그죠? 이게 누가복음 기자가 이 본문을 기록해 놨을 때에 적어도 예수님의 제자들 베드로와 야고보와 같은 특별히 어부로 살았던 이들로부터 직접 이 이야기를 들었으니 이 이야기는 분명히 사실일 겁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랬는데 그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니까 고기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잡혔다. 이게 우리 인생에도 적용되는 거예요. 얼마나 어려운 세상입니까 지금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마 교회에 다 자동차 끌고 오셨을 텐데 기름값이 이건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기름값이 뛰었습니다. 유가 상승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이게 이전에는 이제는 이 화석 연료의 시대는 끝나고 새로운 에너지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제는 정말 새로운 에너지의 시대, 이 에너지 혁명의 시대를 예고하는 굉장히 중요한 과도기에 들어섰습니다. 전 세계가 인플레이션, 소위 물가가 오르는 말도 못하는 물가가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냉면 한 그릇에 2만 원이래. 어딘가에 보니까 2만 원짜리 냉면. 어휴, 먹겠습니까? 냉면 한만 좋아해도 2만 원 주고는 못 먹을 것 같아. 그만큼 물가가 오르고 기름값이 오르고 이제 오르지 않은 게 없어요. 다 올라서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지? 할 만큼 세상이 참 살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말했던 내가 밤새 그물질을 했지만 아무것도 잡힌 게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베드로의 마음을 오늘 우리가 똑같이 갖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의 삶의 연실이 베드로의 마음과 같단 말이에요. 밤새 일을 해도 손에 잡히는 게 없어요. 어떻게 해야 밥 먹고 살아야 할지 미래가 막막해. 어부에게 그물질을 해서 고기를 잡는 것은 생존의 문제. 생존의 문제. 정말 그렇게 어려운 요즘 우리 청년들은요. 나는 참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전부 요즘 대부분이 계약직, 인턴 과정, 정규직이 아니죠. 정규직이면 또 뭐합니까? 언제 어떻게 잘릴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경제적으로 오늘 이 본문을 나는 읽습니다. 나는 이것을 하나님의 경제학, 하나님의 경영학이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경제 경영을 우리가 어디서 배울 것이냐? 우리가 어디서 배울? 이게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만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 세상의 문제도 얼마든지 말씀 속에서 해결할 수 있고 찾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오늘 이 본문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읽어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깊은 데가 어딘가? 나 그런 데만 있으면 그물 내려서 엄청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좀 많이 한번 잡고 싶어.
이 세상에도 분명히 깊은 데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께서 말씀하신 깊은 데, 아까 얘기했죠. 베드로의 경험과 상식으로는 그곳에서는 이미 고기가 없는 거야. 어부의 경험으로는 거기에는 분명히 고기가 없을 거라고. 이게 어부의 경험이에요. 알았으면 벌써 내렸겠죠, 베드로가. 근데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저것이야. 그러니까 베드로는 따라갔다는 거예요. 순종했다는 거예요. 내 경험과 내 지식을 접고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깊은 곳, 그곳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곳에 그물을 내렸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깊은 곳은 블루오션이에요. 블루오션. 경쟁이 없는 곳이에요. 다른 사람은 상상하지 못하는 곳이에요. 다른 사람은 도무지 찾아내지 못하는 곳에 물고기가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보셨어. 그 예수의 통찰력. 예수께서 보셨던 그 물고기가 지금 머물러 있는 그 깊은 곳. 그것이 어디일까?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 주변에 깊은 곳이 있어요. 아십니까? 여러분 일상 속에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이렇게 다니시지 말고 분명히 우리가 알지 못하는 깊은 곳이 존재한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자, 그렇다면 나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반드시 물고기를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걷어올리는 대박난 인생으로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실 것이라고 난 믿습니다. 사실은 내가 이런 삶을 살고 싶었어요. 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그래서 경제 경영학에 대해서 책을 많이 읽어요. 내가 여러분에게 꼭 부탁하고 싶은 것은 성공하기 원하시면 책을 많이 보십시오. 무조건. 정말입니다. 성경책도 많이 보시고 책을 많이 보세요. 책을 많이 보세요. 제가 오늘도 아침에 어제 저녁도 저 책을 보고 근데 그 책에 나오는 그 책 제목은 내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은 어떤 우리 한국의 젊은 친구가 쓴 책인데 이 친구가 굉장히 난 뭐 그 책이 제목이 뭐 성공 경제 경영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제 붙잡아 읽었는데 보니까 이게 굉장히 유익한 책이. 근데 딱 첫 번째 성공에 대한 이 친구의 노하우가 뭐냐 이게 책을 많이 읽어라. 근데 지금까지 내가 본 많은 경제 경영 소위 이 세상에서의 부와 경제적 성공을 이룬 사람의 첫 번째 조건은 책을 많이 본 사람이더라고요. 소위 지식을 융합할 줄 아는 사람. 다양한 지식을 융합할 줄 아는 사람이 성공하더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모든 게 하나가 딱 특출한 게 아니에요. 그냥 골고루 다양한 책들을 읽었는데 다양한 지식과 다양한 그런 논리들이 이게 어떤 임계점을 딱 도달하는 순간 이게 그 안에서 내 안에서 내 뇌와 내 삶 속에서 이게 융합돼 버리는 거예요. 이게 핵폭발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상상하지 못하는 에너지가 발산이 되는 거예요. 시너지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을 많이 봐라.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제가 책을 좋아하는데 제게 그런 경험, 그런 측면에서 저는 그 논리에 아주 100% 동의하는 사람이에요. 책을 많이 보십시오. 분명한 것은요. 성경 안에 답이 있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성경 안에 답이 있다. 답이 있다.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 깊은 데가 어딘지를 찾아내면 됩니다. 깊은 데가 어디냐. 저는 우리 교인들이 깊은 데를 찾을 수 있는 능력, 깊은 곳을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라고 했던 예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 나는 이 능력만 소유한다면 난 나섬교회 교인들은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난 이 세상에서 다 성공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 반드시 성공한다. 우리는 나섬교인들은 그런 인생을 살길 바란다. 두 번째는, 그럼 고기 잡는 얘기만 있느냐 성경에. 이게 만약에 이것으로 끝나면 성경은 말 그대로 이 세상의 경제, 경영학으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 다음으로 연결되는데 바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는 거예요. 사람 낚는 어부. 자, 이 세상에서도 그물을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많이 잡는 어부가 되고, 동시에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어부로서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자의 삶을 살아라. 이게 두 가지의 매우 중요한 의미를 만들어주는, 가르쳐주는 본문이에요. 마태복음 4장을 한번 읽읍시다. 오늘 여기 PPT로 준비되어 있죠? 마태복음 4장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고기 잡는 어부, 그런데 곧 또 사람 낚는 어부. 이거 나는 이것을 베드로 모델이다 라고 불러요. 베드로 모델.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이 정도로 살 수만 있다면 최고의 인생을 사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도 그물로 물고기를 많이 잡는 이 세상적인 어부의 삶이라면 동시에 사람 낚는 어부로서의 삶도 이게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사명이, 몫이에요. 두 가지가 다 성공적인 삶을 살 수만 있다면 최고의 인생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다 세상에서 돈 버는 일, 부자 되는 일에만 혈안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하나가 더해져야만 합니다. 사람 낚는 어부, 사람 낚는 어부. 저는 이것을 베드로 모델, 제가 만들어낸 단어입니다. 베드로 모델이다. 좋죠. 베드로 모델. 어떻습니까? 이렇게 살면은 참 좋을 텐데. 이렇게 살면 최고로 좋을 텐데. 베드로 모델을 나는 우리 나섬교인들이 체득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얼마나 복이 있는 삶인지를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지난 주간에 제가 이 방송 나온 거 여러분 보셨나요? 파워 인터뷰라고 하는 방송을 보셨나요? 예, 감사합니다. 보신 분들이 있으셨다니까. 뭐 제가 인터뷰를 했습니다만은 제가 그 파워 인터뷰라고 하는 그 인터뷰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바로 선교적 삶에 대한 거예요. 선교적 삶. 코로나 이후에 우리 이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하는지, 과연 선교적 삶의 모델이 무엇인지 이거를 좀 더 적극적으로 이야기해 주고 싶은 거예요. 저는 이렇게 믿는 사람입니다. 사람도 다니는 길이 있는 것처럼, 물고기도 다니는 길이 있는 것처럼 사람도 다니는 길이 있다. 사람도 다니는 길이 있다.
물고기가 다니는 길을 어로라고 그러죠. 그죠? 물고기가 다니는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능한 선장은 물고기가 다니는 길 앞에 길에다가 그물질을 해요. 근데 요즘은 어군 탐지기라는 게 있어서 바다 밑을 다 들여다보죠. 그죠? 물고기가 있는지 없는지를 어군 탐지기가 다 이걸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뭐 웬만하면 물고기 잡는데 그렇게 어려움이 없어요. 똑같이 저는 물고기가 다니는 길이 있는 것처럼 사람도 다니는 길이 있다.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려면요, 사람이 다니는 길이 어딘지를 알아야 돼요. 제 관심은 인간입니다. 인간. 영혼입니다. 영혼. 어떻게 하면 우리는 사람 낚는 어부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인생이 될 수 있을까? 2014년 2월에 내가 몇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우리 호잣 가족을 데리고 그 당시 터키를 갔습니다. 저는 그때를 잊을 수가 없어요. 2014년도 2월입니다. 그리고 2014년 6월에 우리 호잣 가정을 터키 이스탄불로 파송을 했어요. 호잣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란 사람입니다. 물론 한국 국적을 취득했어요. 굉장히 좋은 포지션이야. 한국 국적을 가진 이란계 한국인. 그런데 무슬림에서 기독교인으로 다시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자가 된 사람이에요. 한국말은, 이란 말은 물론이고 한국말도 아주 잘하는,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여러분 전 세계에 몇 명이나 될 것 같습니까? 없어요. 없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 호잣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어디로 가야 하느냐, 이제 이것만 결정하면 돼. 물고기가 다니는 길이 있는 것처럼 사람이 다니는 길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터키를 간 거예요. 일부러. 물론 저는 정보가 있었습니다. 저는 정보가 있었어요. 나름 어군 탐지가 있다고, 나도. 근데 그게 내가 눈이 보였을 때는 몰랐어. 눈이 안 보이고 나서부터 내가 그쪽으로 감각이 살아났어. 그러니까 내가 낚시하면 잘할 거라고. 에? 이게 다 비슷한 공식이죠, 그죠? 똑같은 공식에 물고기 잡는 거나 사람 낚는 거나 이게 다르지 않아. 이 세상에서 밥 먹고 사는 문제와 하나님 나라의 사역과 이걸 분리해서 생각하면 안 돼. 이 공식이 이 공식이고 이 공식이 이 공식이야. 두 공식이 있다고. 이 공식을 대입만 하면 되는 거. 거기에 똑같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어디냐고요 그것이. 어군 탐지기로 보니까 터키야. 내가 딱 보니까 터키에 고기가 왔다 갔다 해.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여. 터키를 가가지고 보니까 이란 사람들이, 난민들이 바글바글한 거예요. 이란 사람들이 터키로 난민이 돼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250만 명의 이주민들이 지금 큰 물결을 형성하고 이주민 낙인해라는 이름으로 들어와 있잖아요. 이게 보입니까? 이게 보여야 되는데 한국교회 이게 안 보여 아직도. 그리고 물고기 잡으러 딴 데가 동대문에 가면 바글바글해. 우리가 얼마 전에 수원역에 수원 비전센터를 만들었다고. 왜 하필 수원?
거기에 비전 센터를 조그만 정말 아주 작은 골방 하나를 빌려가지고요. 이름은 거창해. 수원 비전 센터. 뉴라이프 사역을 하시는 분들은 동영상으로 올라오는 걸 종종 보셨을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역이 일어나고 있는가. 굉장히 많은 물고기들이 모여드는 곳이에요. 거기 깜짝 놀라는 거예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수원역에 동대문에 그렇게 수많은 이주민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인 물고기들이 거기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거기가 깊은데요. 똑같이 나는 호잣을 그의 가정을 터키로 보낸 거예요. 우리의 그물질은 성공한 겁니다. 굉장한 열매를 맺은 거예요. 지난 7년, 8년 호잣 선교사를 터키로 보내고 200명이 넘는 무슬림들이 호잣의 선교를 통해서 세례를 받았어요.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야. 그 사람들이 전 세계로 흩어져. 전 세계로 흩어져서 이게 누룩이 번져가듯이 생명력이 흩어져 가는 게 어디까지 갔느냐? 이란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야. 우리는 2달에 한 번씩 페르시아 난민들과 함께하는 예배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를 우리는 보고 있는 거죠. 사람 낚는 어부가 된다. 선교적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먹고 사는 문제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돈도 필요하고 이왕이면 성공해서 부자가 되고 싶은 거 당연하죠. 그거를 마다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동시에 그것으로 끝나면 허무한 겁니다. 솔로몬의 고백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솔로몬의 부귀영화. 여러분, 이 세상의 그 어떤 영광으로도 솔로몬의 부귀영화를 뛰어넘을 수 있는 자는 없었습니다. 그만큼 세상에서 복 있는 사람의 대명사예요. 솔로몬. 그런 그가 마지막에 그의 자녀들에게 유언을 했습니다. 헛되고 헛된 것. 그렇게 5번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가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것의 근본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이것이 모든 인생의 근본이다. 이건 진리의 진리.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도 고기를 많이 잡는 인생을 사십시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사람 낚는 업으로서도 살아내야만 합니다. 이 2가지 축복을 다 얻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최고로 복받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는 우리 나섬교인들이 난 이런 교인들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이런 교인이 되는 방법이 있다고. 오늘 성경이 가르쳐준 대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이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했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잡았고, 자 이제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업으로까지 이끌어갈 것이 나를 따르라. 베드로는 다 내려놓고 예수를 따랐다. 바로 베드로 모델. 베드로 모델을 나는 우리 교인들이 이제 내 삶으로 받아들이고 살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복된 인생이 되겠습니까? 물고기도 많이 잡고 사람도 많이 낚는 이 세상에서의 최고의 성공적인 어부 인생을 살 수 있지만 동시에 사람 낚는 어부로서도
최고의 복 있는 삶을 살 수만 있다면, 그런 인생이 그리워. 그런 인생을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 제목임, 여보, 나는 이런 어부가 되고 싶단 말이오. 나는 지금 그런 어부가 되고 싶은 겁니다. 이 세상에서도 누구 못지않게 많은 고기를 잡는 그런 어부, 동시에 사람도 영혼도 많이 낚는 사람 낚는 어부도, 그래서 이왕 사는 인생 한번 제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성공적인 삶이란 이런 것입니다. 반쪽이 아니라 온전한 성공의 삶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깊은 데로 가십시오. 깊은 데가 어디입니까? 나는 최고가 아니라 최초가 되는 것이 내 삶의 철학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최고가 아니라 최초가 된다. 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이 생각했던 내 삶의 철학입니다. 최고가 아니라 최초가 되라. 다른 사람이 한 데는 가지 마라. 사람 많이 모인 데는 가지 마라. 최초가 되려면, 소위 오리지널이 되려면 힘들어도 외로워도 깊은 데로 가야만 합니다. 깊은 데로 가는 것이 최초가 되는 길이라고 나는 생각했어요. 그래서 나섬의 사역은 다 최초입니다. 누가 뭐래도 우리는 아류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 것을 베껴 쓰지 않는다. 창조적인 목회를 한다. 창조적인 선교를 한다. 창조적인 인생을 산다. 이게 적어도 지금까지 살아온 제 삶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그 생각은 그리 틀리지 않았다. 나름 의미 있는 사역을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나는 우리 교인들이, 적어도 나섬교회의 교인이기를 선택한 여러분들은 이런 우리 나섬의 정신, 나섬의 영성,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라고 하는 이런 원칙과 방정식과 이런 의지를 가진 그런 신앙인들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많이 잡고 사람 낚는 업으로서도 성공하는, 그래서 후에 하나님 나라 앞에 갔을 때,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가장 복 있는 사람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너로구나, 이런 칭찬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것,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많이 잡는 인생, 이건 나누어지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성공의 방정식을 믿으십시오. 순종하십시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깊은 데가 어딘지 지금이 기회입니다. 모두가 다 어렵다고 생각하는 지금이 드디어 기회가 왔습니다. 깊은 데를 찾아내는 능력, 통찰력, 예수에게서 배우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가 찾을 수 있어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말씀도 이제는 우리가 살아가야 할 우리 나섬 교인들만의 특별한 사명입니다. 그래서 시작한 것이 바로 뉴라이프 선교회예요. 뉴라이프 미션은 다른 게 아니에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는 이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기 위해 구성된 공동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오늘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면서 기도하십시다.
밤새 그물을 내려보았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던 베드로, 그날 새벽에 만나 주셔서 저 깊은 데서 가서 그물을 내리라 말씀에 의지해서 오늘 깊은 데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렇게 예수님 앞에 순종하고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내렸던 베드로에게 어마어마한 물고기가 잡혀왔듯이 오늘 우리의 인생에도 그런 인생으로 축복받는 자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제 그렇게 새로운 인생으로 부르시는 부르심 앞에 또한 순종했던 베드로, 그가 하나님 나라의 소중한 일꾼으로 참으로 위대하게 쓰임받았던 하나님의 자녀로, 종으로 이제 우리에게 기억되고 있음을 우리는 압니다. 베드로처럼 살게 하여 주옵소서. 베드로처럼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 잡게 하시고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사람 낚는 어부로서도 성공하는 베드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낯선 사람들이 베드로처럼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갈 수만 있다면 가장 복이 있는 자의 삶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베드로 모델을 내 삶에 이제 그대로 따라 살아가는 낯선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